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이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일 온라인 예배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살이의 마음을 잠시나마 접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작은 우리들의 믿음이 남아 온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진 달란트로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시어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중심, 가정 중심, 성령의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다짐으로 신앙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긴급기도 119와 한 줄 기도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용기와 희망을 모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8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알바니아 심재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살롬께 하나님의 교회,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의 건강과 교회의 성령 충만하도록 선교지에 복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4곳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이곳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화합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둡던 이 땅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비춰주신 주님, 코로나와 무더위로 우리 교회 장수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원동의 가족 중에 질병과 한우로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과 질고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생명 영장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든 원동교회 또 성도님이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과 기쁨을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 기도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 기도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개인의 한 줄 기도 제목 쓰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일과 새벽 6시에는 개인 기도를 해주시고 밤 9시에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수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기도문은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의 자유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중을 보시면은 이제 8일 오늘은 이제 전성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 24부터 이제 장수회 어르신들에게까지 여러분 날짜를 잘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광고입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알바니아입니다. 자, 기도 제목 저기에 지금 5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주보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우리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8월 15일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 교회는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전 9시는 1교구부터 4교구까지, 그리고 2부 오전 11시는 9교구부터 12교구, 2부 예배 때는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3부 오후 1시 예배는 5교구부터 8교구 성도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99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구의 그 성도님들은 교구의 그 예배 시간을 잘 보시고 거기에 준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반기 양육학교 설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고요. 양육학교 설교는 8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께서 담당 그 과목을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양육학교는 9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8월 달에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하반기에 이런 과목이 개설되구나, 그것을 안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9월 달에 양육학교 많이 등록해 주시고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1부, 2부 설교는 서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강양구 목사님 한 주 동안 휴가를 가시고 백완희 간사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을 다녀오십니다. 휴가 또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휴식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가 있습니다. 21구역에
박성순 은퇴 권사님 고대 안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의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꿈속을 헤매며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손을 나에게 보이시면서 다가와서 자비란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영혼을 흥왕하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무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는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집중력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더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하면서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의 나태함이 가장 먼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요? 혹시 기도 생활이 아닌지요? 요즘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면 늦게 잠이 들게 됩니다. 밤에 깨기도 하고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그리고 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내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깨어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저기서 날이 밝았다 이 말씀은 동이토는 새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매일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날이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은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들어가고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신 그 시간, 새벽에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벽부터 돌아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그 새벽부터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기적은 새벽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찾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 메일 확인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삶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이건 정말 아름다운 습관이라는 거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 시작해서 한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 시간 광고 드린 것처럼 새벽 6시, 밤 9시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계신 그 장소에서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녁 9시에 그 분담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인도하시는 인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줄 기도문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한 줄의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공동체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불씨지만은 그 불씨가 어느 순간 성령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하나님은 만드실 거예요. 하루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어. 코로나의 어려운 때도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앞에 두고서는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자,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12사도를 선택하는 일은 예수님 사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한 사람, 그 베드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나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서는 밤에 잠을 안 주무셨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12 사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그 사역을 갈릴리 북쪽에 시작하셨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서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밤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도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무게, 중요함, 그 크기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하셨던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무지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얼마나 중대하고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는 성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전에 인류를 힘들게 했던 전염병 잠시 생각해 볼까요? 중세역사병, 유럽이 중심이었습니다. 에볼라, 아프리카 중심이었어요. 사스, 중국, 남부 중심이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다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었죠.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심하고 안 심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전에 있었나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온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 그 지팡이, 양을 물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바다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일시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던 그 흉흉한 바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건너가던 그 제자들이 탄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풍랑을 말미암아 완전히 배가 그냥 침몰할 정도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목소리였겠습니까? 이거 비교 안 된 목소리였겠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리에 일어나셔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하면 딱 두 마디.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딱 두 마디를 하셨을 때 바다가 잔잔히 상황 종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기도해야 될 때이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제자들처럼 잠을 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기도로 가신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한두 번 일어난다고 해서 내 습관이 배웠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수없이 반복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 행동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근육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뱃살을 빼고 싶습니다. 그럼 결심을 하죠. 그래, 이제 식단 바꿔야지. 이제 운동해야지. 여러분,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오던가요? 다른 차원이죠. 그 결심을 했다면 결심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그 행동이 서서히 변하다가 내 삶으로 굳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목요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곧바로 간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람산에 가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이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압축기로 마지막 그 올리브유의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액을 뽑아내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주여 이 십자가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심하게 통곡하면서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주시해라, 망을 보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단어는 단순히 잠자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상황을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아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코로나 혹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선교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앞에 거기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죠. 긴급기도 119. 왜 여러분 그 표현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119 절박하다는 얘기죠. 8월 한 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기도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월 한 달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에 날마다 힘쓸 때에 우리 신앙에 기도 근육이 생기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7시간 먼저 하나님 기도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를 앞에 두고 밤을 지새우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믿음 중심에 기도가 있도록 하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너무 바빴어요.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하루 2-3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은 루터는 한 인간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온 교회가 기도의 힘을 모으고 기도로 깨어 있었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한 점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8월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너희들을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한 너희가 이 영적인 시대를 더욱더 분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지 말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이 순간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지새우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과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8월 한 달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이런 성경학교 행사를 위해서 또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알바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백신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에 전염되지도 않고, 코로나 속히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 간구했을 때에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에 통하여서 전 아버지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사장이 아버지 모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알바니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심지어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 하나님 부작용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아버지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낫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찌셨지만 이 아버지님의 뒷일을 찌셨지만 아버지님의 따로 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전 세계를 치시고 계시지만 그런 아버지님의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70억 인구를 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위대한 백신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 그 바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처럼, 주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아버지 잠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선교지, 이 땅, 코로나 백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작용,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더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드린 물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모형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그 영혼을 살려내며 영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은총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풍랑 속에서 열방을 살리는 대제사장의 그 모든 왕같은 제사를 부름받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와 선교지와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 기도의 자를 회복하며 기도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